네. 오늘 어거스틴의 요한복음 강의 1.8분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8 부분을 계속 살펴볼 겁니다. 페이지 4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쯤입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즉시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혹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영원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며 반면에 모든 피조물은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한 생각이 번뜩이며 확신에 차서 저에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질문은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인가 라에 관한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그 전에 철학에서 논의하던 거였죠. 불변에 대해서 이 철학에 대해서 논의했었습니다. 철학을 크게 보면은 크게 하나는 변함이 없는 것과 하나는 변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철학에서 찾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로고스는 번역할 때 언어, 말, 그 다음에 또는 법칙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법칙인 거예요. 법칙. 어떤 것을 하는 근본 원리, 그 근본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불변에 관한 이야기하면 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철학의 중대 두 산맥은 한 사람 파르메니데스에서부터 시작된 존재 또는 불변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헤라클레이토스에서 이야기되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변화도 법칙을 결국 발견하고자 하는 건데 그 법칙은 뭐다? 이겁니다. 세상에 법칙이 딱 하나 있는데 변환자들의 이야기는 법칙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고스를 찾고자 하는 것이었죠.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 하나를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변에 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파르메니데스를 비롯한 그 이후 계속 연결되는 사람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현대에 와서는 하이데거를 비롯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불변에 관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불변에 관한 이야기는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에 사물이 변하는 것 속에서 저게 진짜로 생각되지는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봤던 것이 모양이 변해 있으면 저건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그것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으로 봤을 때는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어릴 때 봤을 때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0살 때 봤을 때 그 모습과 또는 50세 때 봤던 그 모습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변하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그냥 굉장히 심플한 나이브한 생각에서 이것들이 시작됐다는 거죠. 어떤 것을 그것답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게 철학에서 찾고자 하는 원리인 것이죠. 이러한 논의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도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하나는 우리가 인간을 봤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육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답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은 뭐냐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룰 때에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그러면 더욱더 인간다운 것, 진짜 인간이라는 것은 어디가 인간의 것이라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집중하다 보면 결국 어디죠?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이럽니다. 사람의 생각을 곧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게 명확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바뀌잖아요. 어제 좋았던 사람이 보니까 오늘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머릿속에서요. 생각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어떻게 보면 영혼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정말 무엇인가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신약학자들 중에서 또는 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또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는 혼과 영과 육체가 있다. 삼분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삼분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 때문이겠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혼과 영과 육체가 있고, 그러면서 설명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럼 짐승들은 어떠냐? 짐승에는 혼과 육체가 있어서 짐승이 뭐 움직이고 하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요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직접 읽은 것은 삼분법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럼 히브리서 말씀이 어떻게 할 거냐? 히브리서 보니까 혼이라고 번역된 건 푸시케죠. 영이라고 번역된 거는 뭡니까? 푸뉴마입니다. 근데 푸시케나 푸뉴마나 둘 다 뭐냐면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이 숨. 이 숨이에요. 이 숨이라는 것이 나중에 됐을 때는 그 다른 이렇게 구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가보면 이게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걸 표현해요. 하나님,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그때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푸뉴마, 이게 계속 나와요. 푸뉴마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로아흐라고 히브리어에 나오는 로아흐, 성령님만 보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특히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바람이라고 표현되는 거, 그 다음에 숨, 그리고 여기서 나온 파생된 말로 생명,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즉 혼과 영 둘 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잘 보세요. 혼과 영과, 그냥 한글로만 봅시다. 혼과 영이라 되어 있고요. 및 관절과 골수. 그러면 우리 인간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대로 가면 혼과 영을 나눴다 치면 또 뭐예요? 관절과 골수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혼과 영으로 이걸 한번 강조하고 그 다음에 골수와 관절 및 이로 넘어가면서 이게 육체에 관한 이야기, 앞쪽은 영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이분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 현실의 전체적인 본성을 말하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그걸 이렇게 뒷받침하는 게 다 그래요. 밑에도 보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마음, 생각, 뜻이 전부 다 같은 거예요. 마음, 생각, 뜻이 전부 다 같은 겁니다. 이게 나중에 삼위일체 논의에서 요 단어 그대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과 생각, 뜻과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은 어거스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강조를 위한 배열인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강조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기억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 기억시킬 때는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는 두 개를 외우는 게 더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요. 언어를 배울 때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만 잘할 수가 없어요. 언어는 두 개씩 배워야지 이게 잘 익혀져요. 이 사람이 그래, 원래 구조가. 그게 그대로 성경에도 녹아들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성경의 세계관은 인간을 이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세계관이에요. 영과 육으로 나눕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이 피조물의 특징은 변화예요. 만들어진 것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피조물의 특징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특징은 불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징을 받았기 때문에 불변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딱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잘 발달된 사람은 어떠한 영역에서든 성공을 하죠. 그게 뭐냐면요.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뭔가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구력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 지구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동물들이 뛰어나가지고 인간보다 뭐 더 오래 달리고 어쩌고 하지만요. 마라톤이라는 게 인간이 하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엄청난 거리를 달린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군요. 인간은요,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있어도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다면요, 이 몸이 다 망가져도 공부를 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능가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하는 것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이걸 못하면 못할수록 뭐와 멀어지는 거예요? 신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죠? 악한 자들의 특징은 참지 않아요. 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요즘에 와서 뭐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거 받으면 참지 마라 이러는데 그거도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해내야 할 때는 이 인내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요. 뭔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10년이든 거기서 계속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거기서 성과를 이뤄내는 걸 봤습니다.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간이 신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페이지 48페이지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첫 번째 달, 그럼 두 번째 쪽 다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이며 어떤 곳에 갇혀 있지 않으시는 어떤 존재를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말입니다. 이게 살아계시다라는 거,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변화잖아요. 변화. 근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 살아있는 것을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부동의 운동자를 표현 쓰죠. 신이 있다면 신은 부동의 운동자라고 했어요. 뭐냐면 자기는 안 움직여요. 자기는 안 움직이는데 나머지 것들을 운동시킨 것,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살아계시고라는 이 표현은, 그러면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서 나머지 것들에게 이 운동 능력을 부여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 표현을 생각해 봐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왜 우리의 마음속에 있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표현은 사실 모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만 있을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이 움직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살아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살아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또 쓰는데 이 영원이라는 표현은 인간과 피조물에게 절대 없는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영원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은 창조물 안에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안에 있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시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살다 보면 그런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집을 처음에 딱 하면요, 집이 잘 이렇게 깨끗하니 좋잖아요. 근데 삶이 살수록 어떤 기이한 현상을 맞이하면요, 계속 살면 집이 계속 어지러집니다. 장롱을 딱 열면 처음에 장롱이 다 막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장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가 엉망진창으로 있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정리 정돈을 안 하니까 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런 물리학계에서는 이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물리학에서 다루는 이 시간이라는 게 상대성 원리가 작동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중력과 또는 운동이 작동되면서 여기에 또 중요한 그 연력학 제2법칙인데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엔트로피. 지난번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엔트로피가 뭐였죠? 무질서예요. 무정돈, 정돈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딱 실험을 해보면 아는데요. 찬물하고 뜨거운 거. 이 찬물은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게 더 심해지면 더 안정적인 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아예 안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게 그게 뭐죠? 그게 얼음이잖아요. 얼음이요. 근데 뜨거운 것은 어때요? 뜨거운 거는 이게 굉장히 그 분자들이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찬물과 뜨거운 것을 둘이 같이 나누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이 찬물 쪽으로 옮겨가잖아요. 뜨거운 게 찬물 쪽으로 옮겨가거든요. 이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무질서가 안정된 것으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는 거죠? 무질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무질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딱 갔을 때 집을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집이 잘 정돈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삶에 살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오래된 집일수록 어떻습니까? 거의 천국 수준이 되잖아요. 오래된 집일수록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건 절대로 그 집이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습성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정리정돈을 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신에 가까운 사람인 겁니다. 신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서를 지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질서를 거기서 부여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질서를 만드셨고요. 나라를 만드시고 나면 그 속에서도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끼리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이 질서가 계속해서 파괴가 됩니다. 이걸 연력학에서 이야기하는 법칙 그대로 뭐예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 거예요. 무질서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질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더 크게는 그래요. 더 크게는 이렇게 됩니다. 요즘 나오는 물리학에서는요, 시간이라는 건 사실 없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대로 다 있대요. 다 정리된 것과 정리되지 않은 게 그게 처음부터 다 있대요. 처음부터 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차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차원은 3차원이잖아요. 3차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3차원 속에서 4차원을 인식하는 방법은 뭐냐면 차례대로 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나가는 방향이 어떻냐면은 잘 정돈된 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무질서한 정도로 우리는 스캔해 나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추후에 더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기 어쨌든 우리가 하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습성은 안정적인 것에서 불안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것에서 불안정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도 보면 노화라는 과정도 보면 참 어때요? 피부가 탱글탱글한 이게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가면서 어떻게 해요? 뭐 이상한 거 나고 얘가 먼저 더 나버리면 더 얘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게 뭐가 돼요? 암이 되기도 하고 이게 불안정성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어거스틴은 오히려 이 시간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밝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우리는 이 시간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지 속으로 이 시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인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건 뭡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 그것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 시간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 병으로 인해서 시간의 개념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 희한한 거 보잖아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 보니까 어린아이 때 행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나이가 적은 사람도 어른들 이상의 행동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요. 이게 똑같은 거고.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뇌 안에 이게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뇌가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것을 컨트롤할 때만 시간이 있는 거지,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이미 뇌 속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합니다. 특히 우리가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내가 분명히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을 저쪽에 서울에 있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이미 서울에 가 있잖아요. 이 인식은 그걸 넘어버 시공간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어거스틴의 견해는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인지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어거스틴의 견해는 아니고요. 근데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여기서 좀 더 발전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 역사라는 것은요, 특히 이 한 민족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들의 공통된 기억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공통된 기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역사죠. 각 나라마다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상당히 다른 기억을 가지고,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건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이 좋아서 아는 거지 뭐예요. 그 나라 역사를 주입받은 거고, 그 나라의 역사가 뭐예요. 마치 자신의 기억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역사인 겁니다. 역사인식이라는 게 그래서 뭐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죠. 이 영혼을 바라는 우리의 영혼이 또한 마음이, 생각이 우리에게 시간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즉 시간은 우리의 내면에서 인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말이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말이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이것이 인지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가짜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소리로는 낼 수 있는 건데, 소리를 내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우연적이잖아요. 굉장히 우연적이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대고 각 나라에서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는 같은 나라에서도 같은 물건을 두고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재밌는 게 부추라는 게 있잖아요. 부추라는 게 저쪽 지역 가면 정부지라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신기해요. 같은 것을 두고도 왜 다르게 이야기하느냐. 상당히 흥미로운 거죠. 소리로 가지고는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가져오느냐? 의미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소리는 우연적인 것인데 참는 것은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좀 더 심화돼서 이야기를 해보면 플라톤의 인식에 대한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게 있어요. 이데아는 진짜예요. 이 바깥에 있는 보이는 이런 것들은 이데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데아를 인간의 영혼은 그 이데아를 봤다는 거예요. 영혼은 그 이데아를 봤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이데아하고 영혼은 다른 거라는 분명히 표현이 되죠. 인간의 영혼은
그 영혼의 세계에서 이데아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 떨어졌는데 이 세상에 떨어졌을 때에 망각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망각된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educ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깥으로 끌어내다라는 의미, 끌어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의 그 이론을 가지고 한 것이 바로 삼파술이라는 겁니다. 그 교육자는 삼파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아기는 나오는데 아기가 나온 걸 도와주는 사람이 삼파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기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영혼이 윤회한다고 플라톤은 믿고 있거든요. 영혼이 윤회하기 때문에 이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은 이데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인간에게 넘어왔다가 이것이 다시 또 떨어지면 올라갔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거 또 들어왔다가 이 윤회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사실은 이러한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영혼은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실 플라톤이나 불교가 이미 다 끝난 것이 있죠. 얘네들이 윤회라고 하는 것이 다 끝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영혼이 몇 개가 딱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 세상에 사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윤회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이 지구상에 일어났잖아요. 인구가 갑자기 80억이 됐어요. 그러면 영혼이 이제 80억 개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윤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 증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80억 개를 만들었다 하는 게 더 받아들이기 쉬운 말이 되는 거예요. 또 받아들이기 쉬운 겁니다. 어쨌든 간에요, 기독교는 영혼은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 이 구절 그대로 따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의미를 이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게 어거스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안에 이미 참된 것으로 자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즉 주님이 알게 하실 때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조문을 해봅니다. 이것도 나중에 추후에 더 다루게 될 겁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7개의 음소와 3개의 음절로 구성된 소리입니까? 그러므로 말해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소리가 있고 음소가 있고 음절이 있습니다. 소리로 발라진 이 말씀은 사라집니다. 소리가 나는 것은 또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의미는 말한 사람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사람의 이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진 소리에 의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육은 변합니다. 반면에 영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는 영의 언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는 영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은 불변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의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며 생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에서 들리는 말, 그 들리는 말을 문자로 표현한 것, 사실 이것도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보이게 한 것이지만 이것을 넘어 의미, 즉 우리의 보이는 육체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이 만나는 그 의미를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며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예배할다임을 기억합시다. 영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삶의 형통함이 삶의 평안이 가득하며 주님의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삶의 생명이시는 삶의 복의 근원이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한 분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있었던 결혼 행사들 주관해 주셔서 다녀가시는 분들도 소원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알겠나 시험 감사합니다. 동생 결혼식 같이 해주시 감사합니다. 시험님 카운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거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배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고 알 수 없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관리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그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하고 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감사헌금 드린 그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 이스라엘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데 세상 누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저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건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동하심이 오늘 예배한 오행교 성도들 머리위와 가정위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 예수를 구주를 믿는 자들 그 머리위와 가정위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위와 가정위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